어떤 사람이 500천만원 나루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500천만원 나루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미진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미륵보살 무덤할 때가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을 부처님께서 다시 짚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500천만원 나요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500천만원 다시 500천만원 나요타 아성지 나요타 아성지 세계를 지나면서 그 미진을 한 성지 떨어뜨리고 그래가 미진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 미진이 떨어진 삼천대천 세계와 떨어지지 않는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다 미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미진수보다도 내가 성불해오면 그보다 더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불가설이죠. 말할 수가 없다. 이미 한량 없는 것 전에 그냥 성불하셨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내가 성불해온 지는 이렇게 가마득해 이제 어디 나는 이런 자기 자신을 갖다 본물이라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성지는 나유타는 동그라미가 80개 붙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성지도 80개 붙고 그러면은 거기다 앞에다 500천만원 500천만원 나유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니까 동그라미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건 불가설 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는 아성지급 동안 내가 스스로 성불해 오면서 항상 이 사바세계에서 설법을 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3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놔두시기 전에는 불법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에서 항상 이 사바세계에 상대하시면서 설법을 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꼭 부처님 몸으로서만 교화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본부의 몸으로서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가지고진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중생이 교화할 그 상대에 따라서 법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셔가지고 교화하시고 여기에서 또 다른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다른
그 태양계를 말합니다. 100천만은 나유타 아성지국이라 해놨거든요. 또 다른 100천만은 나유타 아성지국에서도 도리중생, 중생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법을 설해가지고 이게 부처님께서는 시반국토에 몸을 놔두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몸을 놔두시도 꼭 부처님 몸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동부의 몸으로서 온갖 몸을 다 놔두시게 됩니다. 본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사냥을 저기해가지고 매일 사슴을 잡는 거예요. 매일 사냥을 해가지고 활을 쏘가지고 사슴을 잡아가는데 그 사슴왕이 가만 보니까 우리 종족이 전부 다 나중 멸종을 당했다 싶어가지고 그 임금 앞에 나섭니다. 임금님이죠. 매일 갖다 그리 사슴을 갖다 잡아가니 우리 종족이 지금 멸종이 되겠습니다. 하루 한 마리씩만 잡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좋다 한다. 하루 한 마리씩만 잡아가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슴 가족들이 인원해가지고 번호로 정해가지고 매일 한 마리씩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차례가 된 사슴이 임신을 한 사슴이다. 그래서 그 사슴왕이 이번에는 내가 가겠다. 너는 아기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아기들이 다 죽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가겠다. 사슴왕이 스스로 자기가 임금 앞에 나가지고 나를 오늘 잡아가 달라 하니까 오늘은 너 차례가 아닌데 내가 와 나섰느냐 임금이 하니까 그래야지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차례된 그 사슴이 임신해서 그 사슴을 죽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그 임금이 한차 짐승도 저런데 나는 여지까지 짐승만도 못 했구나. 그래서 크게 감독을 하고 다시는 사슴을 잡아가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 이후로는 사슴을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사슴 동산이 녹야원 해가지고 그 녹자가 사슴 녹자거든요. 부처님께서 초정법륜을 굴리신 곳이 녹야원인데 그 녹야원 그 사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임금이 사슴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슴왕이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람 몸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지 온갖 몸을 갖다 때로는 앵무새, 때로는 사슴으로서, 때로는 물고기로서 이렇게 온갖 몸을 가지고 이 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천백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법을 가지고 온갖 곳에 몸을 놔두시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 일이 끝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처님 몸만 가지고 이 세상에 놓으시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몸으로서 때로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할 경우 같은 부처님 몸을 놔두시고 보살의 몸으로서 제도할 그런 경우 같은 보살 몸을 놔두시고 천황의 몸으로서 제도할 그런 경우는 천황의 몸을 놔두시고 그 사람 제도할 이래가지고 지금 간세보살 그 간세보살이 33원신을 놔두시고 몸보살은 34원신을 놔두시고 이래가지고 가지가지 몸을 놔두시는데 한차 부처님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온갖 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잠시 열반에 머무시거나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그치거나 쉬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여기 이 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미 한량없는 100천만원 아선이급 전에 성불하시고서 무량겁이 다 하도록
앞으로도 무량겁이 다하도록 중생제도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살들도 이 모범연화경을 공부하는 보살, 수행하는 보살들 갖다가 원묘보살은 원묘보살은 두루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 원묘보살 두루 얹었습니다. 원묘보살들도 성불을 했든지 못 했든지 상관없이 부처님과 같이 중생제도 하는 데는 끝이 없어야 됩니다. 이 법으로서 우리는 생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소승법에서는 성문이나 영학들은 생사를 갖다가 해결하면은 그것이 국이 끝입니다. 국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아나따라 삼마삼보리 법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보살들은 아나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는 것이 국의 자리입니다. 법사보면 보는 것들 이미 지금 일반 만법시대 내가 몇 단 이경을 받아진 자 이미 아나따라 삼마삼보리를 성취하였건만 깨달음 얻었건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몸을 놔가지고 이 법을 널리 수행하고 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보살이 같습니다. 그 길이 성불을 했든지 못 했든지 간에 이 법을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이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언제 성불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이 법을 받아들인 자는 성불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불하는 건 틀림없는데 성불했든지 못했든지 중생 제도하고 이 법을 내가 수행하고 널리 강선유포하는 것은 그거는 끝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855페이지 독경하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경해요.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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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야 열애수량부 제16 제선남자 시중간하설연등불정 우응이 거열반여시계 방편분별제선남자 여루중생애지라수가이 불안광기신등 제거리도 수성도 처처라 설명자 부동량기대소역구에는 가인열라 우이 종종방변 설림요능력 융생발란이심 제선남자에게 균제중생나가 득박구중자 이신선하소 출가득하나 따라 성명삼보리 연하실성불이 대구원약사다리 방편유화 중생영이 불도자녀신성 나무명법 연하경 제선남자 모든 선남자야 어시중간 이 중간에 아설 내가 설하기를 연등부처님 등 우부왕기 이보열반 연등부처님 등을 설하였는데 또한 다시 말하기를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열반에 드셨다고 이보열반 역시 이렇게 얘기해 보이나 이것은 전부 방편으로 분별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연등부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연등부처님은 과거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인 부처님입니다. 이미 과거 생에 연등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선예선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돌을 닦은 선인이 있었습니다. 선인이라는 것은 머리를 깎고 있는 선인이 아니고 머리를 기른 백이거사와 같은 그런 선인입니다. 그 선인이 연등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 진흙밭을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진흙밭 위에다 머리를 깔아주면 됐어요. 부처님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 연등 부처님이 너무 그 정성이 가득해서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지나가서는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수위를 내리십니다. 선의 선인 그대여, 그대는 한량없는 겁이 지난 이후에 저 사바세계라는 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불할 것이다. 정법은 천년이요 상법이 천년이요 그의 이름은 가민토라. 이렇게 성불수기를 내리십니다. 그 성불수기를 내린 분이 연등 부처님이시고 그때 성불수기를 받은 그 선의 성인이 오늘날 석가모니 신론이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굉장히 공부할 때 의심을 많이 가졌는데, 자, 백천만은 아성지급전에 이미 성불하셨다고 앞에서 선언하셨는데, 그럼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선의 선인으로서 도를 닦은 분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래도 이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한 시간입니다. 근데 답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백천만은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시고서 온갖 몸을 놔두셔가지고 수위수생하시기 때문에 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는 이미 성불하시고 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는 방편으로서 선의 선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수위수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또 보는 것도 뭐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 16왕자로 태어나십니다. 16왕자 마지막 왕자로 태어나시고 또 수위수생하시고 또 이 뒤에 가는 것 같으면 삼국령 보살봉에 보는 것 같으면 이엄왕 처소에서는 이엄왕 부처님 처소에서는 삼불경이라는 보살 이름을 가지고 너가 또 수위수생합니다. 이렇게 이미 백천만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시고서 가지가지 몸으로서 가지가지 모습으로서 온갖 국토에 몸을 놔두시가 중생을 제도하니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배우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서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모습으로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뵙거나 음성으로서 들으려 한 자는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한 사람이다. 불리건 예라라. 결코 부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부처님은 상으로서 보는 것 같으면 결국 볼 수가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실제로 부처님이 낮추시기 전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약견 비상 상이 아닌 걸 볼 때 예례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 상으로만 보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사도를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지금 현재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연등 부처님을 설한 것도 연등 부처님부터 수을 갖고 내가 선물한 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 이전에 나는 이미 선물한 본래 부처였다. 이겁니다. 그것도 방편이다. 풍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법으로서 제도하신 이것이 전부 다 방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선남자야 방편으로 분별했을 뿐이다는 거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고 연등 부처의 사연이 전부 방편을 분별하는 것 뿐이다. 모든 선남자야, 여기 어떤 중생이 나의 처소에 오면은 내가 분하로서 그 심신과 모든 근기를 갖다 살펴보고 그 근기가 둔하나 영리하나 그 근기에 맞게끔 법을 갖다가 수소응도 따라서 그 근기에 따라서 수소응도 법을 설해가지고 제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되죠. 그 사람 근기가 상근기니 중근기니 하근기니 이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나의 꿰뚫어 보고 그 근기를 다 아시는 그 근기에 맞게끔 법을 가지가지 법을 살아가지고 그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처처자설 명자부동 곳곳마다 내가 스스로 설하기를 이름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고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몸을 바꿀 때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서 낮추시가지고 제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연기대소 나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역구형은 또한 다시 내가 또 열만에 들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 문화경에서 보는 것도 뭐 내가 머지않아서 열만에 들 테니까 너희들은 물을 거 있으면 빨리 물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열만 들지 않는다. 열만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방편이고 열만에 안 든다는 것도 방편이거든요. 사실은 열만 들지 않지만 열만 든다고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빨리 물으라. 묻고 그리고 부처님 열만 들기 전에 궁금점이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좀 물으라. 또 한 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살아대 중생으로 하여금 한의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모든 중생들을 보니 작은 법에 나그 속법 덕박구준 자 작은 법에 거기에 집착하고 즐기고 작은 법을 즐기고 덕이 박득한 사람은 얇은 사람은 사람과 업이 무거운 사람은 보고 나는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아누따라 삼마삼보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아누따라 삼마삼보를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보리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향을 하시고 성불 하신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이 근기가 약하고 복덕이 반약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는 나는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실타태자로 태어나가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성불한 그런 부처님이라고 이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부처님은 갖다가 하신불이라는 하신불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불하신 그 부처님은 하신불이라 그러고 나의 수명은 무량백천만 아성직업이라고 선언하신 경우는 보신불입니다. 그 꼬리에서 나는 상주불멸한다 했어요. 나는 상주불멸한다. 상주불멸하는 것은 법신불입니다. 법신불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신불에서 보신불이 유출되고 보신불에서 하신불이 유출됩니다. 법신이 상주불멸인 것 같으면은 법신은 진리 그 자체죠. 상주불멸이다. 난 항상 멸하지 않고 여기 머물고 있다. 그러한 법신, 보신, 하신, 삼신이 이미 우리들에게도 구족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현재 본부의 몸으로서 본부 행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삼신물이 이미 구족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인간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한다면은 저마다 갖고 있는 삼신불, 부성 이걸 모독하는 그런 행위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삼신불을 부족하고 있는 거, 부성 부족하고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부처님이라서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고 동불에서 더 모자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성은 똑같습니다. 부귀영화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하고 빈천한 것을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부끄럽지
그러지 않은 일이라면 애써 없앨 것이 못 된다. 이런 공자 말씀입니다. 요새 세상이 오래 이렇습니까? 남을 울리든지 손해를 끼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치든지 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자기 권위를 빌려가지고 이 속을 챙기는 것은 다음에 남의 실용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연습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이 속을 챙기고 남을 손에 끼치고 하는 것도 남의 실용꾼이 되고 남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라는 거죠. 다음 생에 반드시 그 몸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행실이 반듯하고 바르다면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마음은 오히려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경계마다 눈으로 보고 경계마다 끄달려 자기 자성을 잃고 사는 걸 다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이 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한평생을 그때 보내는 것 갖다가 범부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인은 항상 자기 마음을 챙깁니다. 마음을 취하고 마음을 취하되 거기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문화경에 보면 무상불상, 불상무상, 명인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열의의 진실한 모습이다. 상이 없기에 부처님은 불상이고 불상은 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하여 실상이 난다. 이것이 곧 열의의 진실한 모습이다. 실상이 바로 열의의 진실, 법신물. 이걸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우선 안 봐요. 자기 마음을 가만 살펴봐요. 모양이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까?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잖아. 무상이기 때문에 불상, 상이 아니잖아. 이것이 실상이다. 실상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그럼 뭡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요. 그것이 부처님의 참모습이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어떤 법도 없고 어떤 부처도 없습니다. 한계에 보면 아주 기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의 그 법성이 나의 성품에 들고, 잘 들으세요. 재물의 성품이 나의 성품에 들고 나의 성품이 재물의 성품과 합치도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맨 처음에 그 대목을 읽고 그냥 참 한이용냐 홀짝홀짝 뛰고 싶더라고요. 부처님의 성품과 자기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재물의 성품이 나에게 들고 내 성품에 들고 나의 성품이 재물의 성품과 합치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깨달으면 시방재물을 깨달으는 건 똑같습니다. 시방재물과 자기 부처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긍강에 보면 사상이 있는 자는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는 거예요. 사상. 아상은 나라는 상, 인상은 너라는 상, 중생상, 나는 중생인데 중생과 부처를 다 갈라놓는 그런 경우죠. 나는 중생인데 중생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자상, 목숨 숫자 씁니다.
내 수명이 80년인데 100년이 되고 그 수명에 집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 나를 부정하면 부처가 되고, 김한무게, 배한무게 그 집착해가지고 그 소화에, 작은 소화에, 자기 소화에 집착하는 것 같으면 부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상을 버리는 것 같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를 부정하면 부처하고 이 중생하고 딱 벽을 쌓아놓고 갈라놔버리고, 나는 감히 이 중생이지 부처가 이거는 어림도 없다 이래가지고 부처하고 담을 쌓아버리는 것 같으면 그때는 중생입니다. 납니다. 내가 나타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와 부처와 묘법은 상호차별이지 않았습니까? 차별이 없다. 따라서 열애는 우리 중생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마치 파도가 물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번뇌가 죽을 때 하는 우리 가운데 이미 머물고 있다. 우리 가운데 부처가 머물고 열애가 머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만 그게 사실인데 어떡하나. 그러나 마음이 아무 실체가 없으면서도, 아무 모양이 없고 실체가 없으면서도 온갖 군데 작용하고 온갖 군데 분별심 내고, 보는 성품, 듣는 성품, 향기 맡는 성품, 맛보는 성품, 촉감, 이것이 우리 마음이요. 그 마음이 자성입니다. 자성이 곧 부처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백천만을 아성기업전에 성불하셨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사연이, 그 성불한 그 사연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에도 해당됩니다. 일체 중생 불성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셨는데, 열방에서 일체 중생 실비불성이가 불성이 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불성을 갖다 다른 경전 차원에서 보는 것 때문에는 가능성이 씨앗입니다. 그 불성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꽃피고 열매맺고 마침내 성불하고 이렇게 가능성을 씨앗을 봅니다만도, 요 열애 수랑품 차원에서 보고 모범연화경 차원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씨앗이 아니고 이미 완전히 부처님과 똑같은 그 불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다. 어떤 작은 씨앗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그 자체를 갖고 있다. 작은 솔씨가 아니고 낙낙장성 그 자체다. 그 불성이. 그걸 우리가 갖추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불성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해보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중생이 변질해가지고 저 30 이상 급변하는 부처님 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중생인 채 이미 그 중생의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인 그 마음, 그 자세는 부처와 똑같기 때문에 부처 행사를 해야 되게 합니다.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가르침부터서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다. 이걸 은근히 이루신 거예요. 지금 수랑품에서. 나처럼 너희들도 이미 백천만 아성기급 주문돼서 본래 부처였다. 본래 부처였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를 어떻게 했냐? 어디 잡히 먹었나? 재단 잡혔나? 하나도 못 쓰고 있잖아. 현실에 경계에 집착해가 그거 빠져가지고, 이육신의 시종이 돼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본래 부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중생 노릇만 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 꼴자가 그겁니다. 너희들 중생들 전부 다 부처였다. 원래부터서 그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그 부처 성품이 본래 부처를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 이 육신의 실용이 되지 말고 본래 부처를 드러내가지고 그 해결해야 됩니다. 제 선남자야 열애견제 중생 열애가 모든 중생들을 보니 작은 법에 집착하고 또 덕이 방약하고 업이 무거운 자를 위해서는 나는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덕 안 얻다가 삼마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노라. 그러나 아실 내가 진실로 이래 있죠. 진실로 성불행음이 성불일에 구원약사 오랜 데에서 이어갔다. 다만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영입불도 중생을 교화해서 불도에 들게 한다.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해놓으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진실로는 성불의 음이 무량백천만 아성직업이지만은 그 근기가 약하고 업이 무거운 그런 구중한 자를 위해서는 나는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안 얻다가 삼마삼보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실답태제로 태어나셔가지고 불스나미치서 흉흉한 고행을 하시고 성불한 그 모습은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덕이 박덕하고 업이 무거운 그 중생들 거기는 하려라고 이런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방편으로 그렇게 썼을 뿐이다. 그걸 갖다가 내가 말씀 몇 번 드렸죠. 방편볼이라고 방편으로 내가 불스나미치서 성불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진실로는 내가 이미 백천만 아성이 없전에 성불해 오고 있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보세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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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영년의 수당부 제선남자 열의 소연경경기 도탈중생 목설 다신 옥시기신 옥시 다신 옥시기사 옥시 다시 시손설계신 소이자마열의 역실지견상계지시 우유생사약태약주령무지세금매조작 비실비야비야비불여 상기기는 한계 이 스님은 이 대목을 동경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어떤 감동과 한의심과 이런 것이 막 용솟음 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중요한 대목을 오늘 공부하고 전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사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 부처님 자리가 중생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자리라면 우리는 불교에게 굳이 불교 믿고 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설하신 모든 경전이 우리가 이미 부족하고 있거나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시지 감히 넘볼 수 없는 진리를 갖다가 설하신 경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금 이 대목도 너무너무 참 의미가 깊은 아주 뜻이 깊은 그런 경우인데 여기도 전부 우리가 갖추고 있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자 보자고요. 제 선남자 모든 선남자야 열애가
연설한 모든 경전은, 선한방 모든 경전은 개의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게 합니다.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은 경전이 소성경이 되는 대성경이 되는 어떤 경전도 그 근본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불도를 이루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시귀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이걸 열애수랑품 6혹이라고 합니다. 혹자 6분 붙었죠. 6혹이라고 합니다. 혹은 우리말로 하는 것 들어서 혹은 자기 자신의 몸기자인데 이거는 혹은 자신의 몸으로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여기서 몸기자는 부처님 당신을 갖다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설 타시는 타는 여기는 타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의 몸이나 범부의 몸이나 혹은 천인의 몸이나 온갖 몸을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혹설 기신은 이 몸기자는 전부 부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고 타는 전부 범부 다른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백천만 아선직업전에 성불하시고나서 부처님 몸을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이 말이거든요. 혹설 기신은 혹설 타신은 내가 백천만 아선직업전에 성불했지만은 타의 몸으로서, 범부의 몸으로서, 보살의 몸으로서 온갖 몸을 가지고 몸을 낮추셔가지고 법을 설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귀신, 이 귀는 전 무생을 두고 여기 귀신입니다. 자기 몸기자니까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혹은 부처님 몸을 보시자입니까? 보이기도 하고 혹시 타신 또 타의 몸을 이미 백천만 아선직업전에 성불했지만은 다른 보살이나 다른 범부나 다른 어떤 천인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가지가지 몸을 놔두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혹시기사, 기사는 이 불사입니다. 기사인데 이 불사는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부처님 불도를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불사.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이 기는 부처님 몸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시고, 여기서 혹시 타시는 타의 몸으로서 또한 불사를 짓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스님은 이 육곡에서 많은 걸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육곡이 나의 사연이었구나. 우리 모든 중생들의 사연이었구나. 그 사연을 부처님께서 대신 이렇게 먼저 깨닫고 밝혀주셨구나. 부처님께서 이 육곡 사연을 밝히지 않을 때는 우리 법부가 어떻게 알았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밝히시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사연이었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구나. 다음 생에도 성불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이 모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가지 몸을 가지고 가지가지 모습으로서 이름도 다르게 하고 나이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몸을 놔둬가지고 이 법을 널리 설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노인이 큰 스님이 계시는 곳에 가가지고 스님, 제가 나이가 이리 들었지만은 늙었지만은 단 하루라도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갖다가 스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큰 스님이 나이가 많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자기 뜻을 못 이루고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몸을 바꿔야 이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절에 그 당시에는 너무
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절에 심부름이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제가 있으면은 떡이나 조금 어디 가서 식구들 가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몸을 빌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시 이제 아기로 태어났는데 한 5살 좀 넘는데 법당에서 그 아기가 신뢰를 한 거예요. 그게 스님들이 야단맞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당에서 애를 어떻게 관리해가 이렇게 신뢰를 하게 한다고. 가만 이 애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 스님들한테 폭면을 당할 그런 직전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애기가 나서가지고 스님요 스님요 이 시방세계 부처님 도당 아닌데 일러주십시오. 내가 그거 가서 오줌 쌀랍니다. 가만 스님들을 듣고 보니까 기가 잘 올라시거든요. 그래 그 애기를 데리고 큰 스님한테 데려갑니다. 이 애기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점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애기가 큰 스님요, 큰 스님 내 스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나이가 어려 안 돼. 나이가 어려서 안 돼. 언제는 나이 많아서 안 된다고 언제가 어려서 안 돼. 그래가지고 중생제도 언제 하느냐고 그 참 한마디 하거든요. 그 사람이 끊었을 때 그렇게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 어떤 경지에 가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과거생에 이 법을 만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생부터서. 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원하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서 부모 때부터서 모범연합인을 수행한 우리 집안인데 내가 미국에 들어온 지가 꼭 40년이 되는데 지금 많은 법당이 있답니다. 조경 스님들이 들어가 법당을 많이 하는데 법화경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답니다. 자기는 법화경을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하라 하는 것은 그 교민들이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지 그걸 잘 모른답니다.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만 조교정에 가서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 외우고 또 건강여행하고 막 이런 정도로 지장보살 외우고 이 정도지 법화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스님 책을 보고 나무모범이라고 한다는 그게 너무 참 한심이 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뜻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나무모범이라고 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화 왔길래 누구터고 들어가봐라. 내가 법문이 떡을 쓸 것이다. 어디든지 검색을 하면 되니까 미국에서도 되고 어디든지 할 테니까 검색을 하라 했더만 그 검색을 하고 듣고 법문을 듣고 전화를 했는데 스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 정말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 앉아서 스님 법문을 다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늘 운대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싶고 해도 들을 수가 없었고 이랬는데 참 스님 법문을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듣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 울산에 있는 어느 보살이 그 법명이 금강단입니다. 금강단 보살이 자기 블로그에 내 법문을 갖다 지금 탑재하고 있답니다.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 오기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내가 질문을 갖다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질문 못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참 공부하러 오시는 그 불자들이 들어가서 댓글도 좀 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어가보시면 우리 제자 포태는 오늘 들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와서 댓글도 좀 따라주고 이래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좀 해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내가 잠시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못 보는데 남 그걸 갖다 해가지고 보니까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려고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해주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 불자들이 좀 하도록 그래. 진료도 좀 들어가지고 대답 좀 올려줘요.
어쨌든 이 육혹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끝없이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법을 가지고 온갖 불사를 지금 짓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옥설기신, 옥설다신, 옥시기신, 옥시다신, 옥시기사, 옥시다사 이 똑같은 말들이 이렇게 연속 나올 때는 여기에 뭐가 담겨있는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깊은 진리가 담겨있다는 것을 가만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소원설 모든 사람과는 모든 사람과 아는 말은 계실에 불어라. 모두 다 허망하지 않다. 모두 진실로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열애는 의실지견 사계지사 상해의 이 상을 갖다 여실하게 진실하게 본다. 진실하게 본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실상과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여실하게 본다. 상계지상 무유생사 약태약출. 자, 봐요. 무유생사 약태약출. 생사도 있을 수 없고 부처님입니다. 생사도 있을 수 없고 약태 물러감도 없고 혹은 물러감도 없고 혹은 나옴도 없다. 요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생사 뛰어넘어야 됩니다. 생사 해탈해야 됩니다. 생사 있을 수 없다 해놨거든요. 부처님은 생사 있을 수 없나? 생사가 없다는 것보다도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더 확실하잖아요. 생사가 있을 수 없고 물러남도 또 나옴도 있을 수 없다. 부처님 오거나 가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사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이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신법이고 마음심자 신법이고 생사가 무유생사에 상반되는 대목이 본유생사입니다. 본유 있을 유자 본래부터 있은 생사.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보는 것 같으면 생사가 금생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 몸을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으면 반드시 생사가 있거든요. 매력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 본유생사라고 합니다. 무유생사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본유생사. 이 마음은 무유생사예요. 생사가 있을 수 없고 이 육신은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우리가 다음에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은 또 다음에 이 몸을 버리는 것도 죽은 척할 거 아닙니까? 본래부터 있은 생사. 또 몸을 또 받는다. 또 본유생사라는 거예요. 본유생사. 본래부터 있은 생사. 금생에 처음으로 비롯된 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는 무슨 말을 하냐? 그동안에 수없이 몸을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몸을 받은 뼈를 모아는 것은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은 대를 이루는 데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이렇게 몸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몸을 받으면 부처님도 역시 인연이 다른 것들 이 몸을 버립니다. 이거 갖다 본유생사라고 그러고 그러나 이 본유생사는 색법이라 색법. 이거 색법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은 색이잖아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색법, 그건 색법이고 신법은 마음의 법은 무유생사다. 이거 단지 해야 됩니다. 무유생사. 우리는 생사 있을 수 없다. 그 생사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생사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법문 듣고 있는 그놈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래도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 같으면 무슨 법으로 해결하느냐. 무유생사.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신법. 본유생사. 본래부터 있은 생사. 이거는 색법. 우리 육신. 그러나 무유생사와 본유생사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딱 부분에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과 이 육신이 색신이 불이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역시 무유생사에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몸을 버릴 때 근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딱지 못한 걸 근심하지 이 몸을 버릴 때에 대해서 근심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을 버리는 것도 뭐 더 싱싱하고 더 좋은 몸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다만 닦지 않으면은 윤회길에 빠집니다. 윤회길에 빠지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몸을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은 업의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은 업의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윤회라 그러고 이렇게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가지고 해결해도 몸을 다음 생에 받거든요. 받는 건 똑같습니다. 몸을 받는 건 자기 뜻에 자기 마음의 뜻에 따라서 몸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고자 하는 곳에 마음대로 난다고 지금 법사 보면서 분명히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고자, 이 법화 행자는 나고자 하는 곳에 뜻대로 몸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자기 원대로. 김기추 씨라고 그 현대판 그야말로 유마거사라는 그런 분이 그분도 그 책을 보니까 한 소식 했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아주 참 명쾌한 그런 책을 했는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열반을 듣으면 열반을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 제목이 그렇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그 책을 제목을 보고 참 재밌는 책이구나 싶어서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 이분이 한 소식 했구나 싶어서 근데 나는 그럽니다. 그 책을 보면서 아이고 미안하지만 난 도솔천에 안 갈 겁니다. 도솔천에 안 가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도솔천에 가서 내가 뭘 할 거냐. 당신은 도솔천에 가서 잘 지내라 하고 내가 내 속으로 막 그러면서 책을 봤는데 아주 참 책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국을 제대로 하는 것도 도솔천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도리천에도 갈 수가 있고 극락에도 갈 수 있고 극락세계도 가는 것도 그 앞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락세계 가는 게. 죽을 때 그 사람 명을 마칠 때 남아미 탑을 10번만 해도 극락세계 간다. 극락세계 가도 어떻게 되냐면 그 등급이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 하품에서도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중품 하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그 위에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이 있습니다. 모범연락인을 수행하고 만약 극락세계 간다 하는 것 같으면 극락세계 똑같이 가도 하품이나 중품에 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세계가 들어갑니다. 저 극락세계 그 부처님 연꽃도에 학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품 상생이 난다는 뜻입니다. 상품 상생. 앞 등급이 있는 중에서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그 상품 상생은. 모범연락인을 충실히 수행하고 만약 극락세계 가고 싶다면은 만약 극락세계 난다면은 상품 상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보살은 그런 극락세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바세계 같은데 중생의 고통이 있는 곳에 몸을 받아가 중생을 제도하면 끝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전부 성건 중생들이 몸을 받기 때문에 성건 중생들이 몸을 받는 극락세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제도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 하루 수행이 극락세계 100년 수행, 200년 수행하고 맞물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서는 오히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기가 더 훨씬 자기 자신을 제도하기에는 좋은 한계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기 하루 수행이 극락세계 100년 수행하고 맞물려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예, 오늘 이 대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육국하고 우유생사, 이건 다 이해해가지고, 육국은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시가지고 가지가지 잡음을 보이시기도 하고 가지가지 부사를 지키려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고, 무유생사는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내 마음의 법이고, 본래 있었던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는 우리가 이 신법, 세법이다. 우리 육신의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요 이제 무유생사, 본유생사라는 단어는 여기 물론 이 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세법을 보는 것도 본래부터 있었던 생사다. 이걸 갖다 깊이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충분하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생사는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다. 딱 고정해야 돼. 너무 모범이다.